오늘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많은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힘들고 괴로워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모습을 보니까 밝고 환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보던 친구가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며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염려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나 대신 염려해주는 사람을 고용했어. 그러면서 나 대신 염려해주는 대가로 하루에 1,000불씩 주기로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아니 자네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루에 1,000불이나 지불할 수가 있냐며 물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염려도 그 사람이 한다네.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염려거리 한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염려를 극복하라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염려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염려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이런 염려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또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의 염려를 극복해야 될 텐데 하는 염려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염려를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한치 앞날을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이런 미래가 불투명한 이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지금 건강한데 혹시나 이 건강이 잃지 않을까, 또 혹시 건강을 잃었다면 언제 이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 또 자녀들에 대한 염려, 자녀들의 그 직장 생활, 또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런 염려들, 또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에 대한 염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이 사업에 대한 염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염려, 고민이 있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나라가 참 이렇게 물가가 많이 치솟고 있는데 이 경제적으로 침체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들.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또 원숭이 두창, 이런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요 한두 가지 이상 다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염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마음이 나누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열되고 찢어지는 것,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집중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염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분산되고 분주한 모습, 하나를 집중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염려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고 염려가 밀려오면 우리 마음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날까요? 마음이 매우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집니다. 우리 가운데에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또 믿음과 소망이 사라집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이 염려는요 참 무익하고 해로운 것입니다.
어떤 고민 전문 치료사는요, 인간의 두뇌에 염려를 멈출 수 있는 스위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어차피 나에게 찾아오는 염려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염려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일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는 어쩔 수 없으니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라. 나에게 찾아오는 걱정, 근심, 염려,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막 염려가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를 두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이 맞을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을까?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의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염려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요,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말씀이죠.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서 제자들과 이 무리들에게 설교하시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설교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방법이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설교한 것, 이게 산상수훈이죠.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 35절까지 4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가운데 한 가지인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은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이 무리들의 상황을 보면요, 아주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헐벗고 굶주렸으며,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하루하루 참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을까요?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또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로마의 앞자리에 있으면서 언제쯤이면 내가 이 자유롭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신과 나라의 미래를 보며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지금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목숨이냐, 음식이냐, 또 몸이냐, 의복이냐,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이 던지신 이 질문은요, 수사적 질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법적으로 수사적 질문.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참여와 동의를 이끌기 위한 강조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목숨인가 아니면 음식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목숨이라는 거죠. 음식이 아니라 목숨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의복이 아니라 몸이다. 몸이 더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사적 질문으로 그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다는 이것에 대한 이 참여와 동의를 이끄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던져주셨던 그 질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목숨인가? 아니면 음식인가? 몸인가? 아니면 의복인가?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구분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냐면 목숨보다 음식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몸보다 우리가 입는 이 옷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먹기 위해 존재하고 있기 위해 몸이 존재하는 것이냐, 사람의 존재의 이유를 물질적인 것으로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며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음식이 더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먹어야지 건강을 유지하고 또 일도 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먹어야지, 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돼야지 이 인간이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옷을 입어야지 몸도 보호하고 또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다움의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음식과 옷과 같은 이 물질이 우리 사람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마치 물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는 일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참 먹을 것이 없는 그 가난한 형편에 있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에 대한 유혹,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줄이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어떤 시험을 이야기를 합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배고픈 이 배를 채우라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음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사는 자임을 우리 주님이 천명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질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목숨인가? 아니면 음식인가? 몸인가? 의복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하다는 이 이야기에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목숨은 음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인간의 목숨은 음식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목숨은 음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의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의복에 달려있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목숨과 몸의 보호는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음식에 달려있거나 의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음식과 그리고 옷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음식과 의복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 주시는 그냥 하나의 소모품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목숨과 몸은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목숨과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던져주셨던 이 질문,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음식과 옷과 같은 물질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 염려를 물리치고 또 염려를 극복할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누가 돌보시는가? 그렇다면 누가 돌보시는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누가 돌보시는가? 누가 지금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사업터와 일터를, 우리 교회를 누가 돌보시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누가 먹이시는가? 누가 자라게 하시는가? 누가 기르시는가? 누가 입히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공중의 새를 누가 먹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먹이시죠. 들의 백합화, 이 아름다운 꽃송이 누가 입히십니까?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것이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누가 입히신다고요?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이죠. 누가 돌보시는가, 나를 누가 돌보시는가에 대한 믿음의 답만 있으면요, 이 염려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염려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공중의 새를 보면서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은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라. 누가 입히는지 생각하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라는 것은 곧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와 들의 풀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 참 작고 보잘것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염려는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염려하는 자들에게, 염려하며 걱정하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들을 보면서 염려하는 그들에게 책망하셨는데, 무슨 말로 책망하셨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그들에게,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며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꾸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부족한 것, 이것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정에 성실한 아빠, 지혜로운 엄마와 함께 사는 10살 된 꼬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꼬마가요, 매일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이제 겨울은 점점 다가오는데 긴장은 어떻게 할까, 난방비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데 이 난방비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염려한다면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라고 책망할 것입니다. 내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책망할 것입니다. 아이의 지나치는 이 염려는요, 누구를 욕되게 하는 겁니까? 성실한 아빠, 지혜로운 엄마, 이 부모를 욕되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가지고 있게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있어야 될 것.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지나친 염려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나치게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누가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누가 돌보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된 우리들을 돌봐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가 돌보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은요, 결코 쉽거나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우여곡절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권력과 재물과 건강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던 그날도 있었고,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배신하게 되는 그런 염려와 충만한 상황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변함이 없다, 평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어두운 그 길을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비록 나의 상황은 변한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염려를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부족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 이거 잃어버려 가지고 마음이 속상하고 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배신한 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 염려들, 걱정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염려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내 염려와 고민과 부족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으로 아뢰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해라.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 염려를 조절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참 영적인 참 진리이고 이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참 이 말씀대로 우리가 참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면 지금 당장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염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를 해결하는,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요, 혹시 항상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항상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라고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이 풍성한 추수를 마친 후에 그는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풍작을 해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니까 이 곡간이 작아서 더 이상 쌓아둘 데가 없었습니다. 이게 부자의 염려였습니다. 부자는 지금 사용 중인 이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커다란 곡간을 다시 지어 이 곡식과 많은 물건들을 쌓아둘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해 편히 쉬면서 내가 먹고 마시며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을 채울 수 있을까?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염려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새 창고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것을 보면서 불안하고 염려했던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이 곡간에 가득 쌓아두며 이 평안을 느끼는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를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이런 염려를 가지고 이 곡간을 크게 만들어서 다 이렇게 채워서 이 염려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염려 고민하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그거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갖고 가는 거죠. 예. 부르시면 그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부자와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곡간도 없습니다. 뭔가 주수해서 거둘 놓을 곡간도 없습니다. 남아도는 재산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염려하는 자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하루하루를 근심하는,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자의 염려와 이 가난한 자, 이 무리들의 염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모양은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부자의 염려나 가난한 자의 염려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성, 내 것을 채우는 것에 대한 염려는 두 가지 다 똑같다는 것이죠. 물질을 쌓아두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나 물질을 쌓아두지 못해 염려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그렇죠. 참 여러 어려운 고비들을 잘 이렇게 많이 넘기며 잘 먹고 잘 입으며 잘 누리는 거에 이게 이제 마음의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먹게 되었고 또 입게 되었으며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어떠합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결되었습니까? 우리의 염려들이 해결되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원하는 삶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보다 나의 것을 계속 원하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염려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합니까? 아니면 나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또 예수님 앞에 있는 가난한 무리들처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나의 것을 필요한 것을 위해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유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일을 먼저 선택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 우리의 교회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이제 어느 집사님과 함께 이제 매일 그 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늘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그 아들 문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꼭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전쟁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늘 먼저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요, 내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주변으로부터 우리가 어두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 어두운 소식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모든 짐, 우리의 염려들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쉼을 얻고 해결함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이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복음의 역사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멍에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힘쓰게 될 때에 오늘 주님 약속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되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염려들 해결함을 얻게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고 많은 사랑을 받는 찬송가 가운데 382장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이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이 찬양은요, 미국 침례교 부흥사였던 마틴 목사님이 곡을 쓰시고 그리고 사모님 그 아내가 이 찬송의 시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틴 목사님이 이제 시골 교회에 집회를 가는데 자신의 그 아내가 고열로 인해서 매우 몸이 몹시 아파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는 집회를 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이 아내를 돌봐야 되니까. 집회를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9살짜리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회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실 거예요. 작은 이 아들의 이 입술의 이 고백에 이 마틴 목사님이 이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참 염려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든 아내를 하나님께 맡기고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이 목사님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고열로 누워있던 이 아내도요, 아까 아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에 영감이 계속 그 마음에 이제 영감을 받아 글을 적기 시작했는데 그 시가 바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런 영감을 받고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 시를 다 적은 다음에 이제 머리맡에 두고 누웠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온 이 마틴 목사님은요, 아내의 머리맡에 있던 이 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즉시로 오르간에 앉아 아내가 준 이 시를 가지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찬양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82장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어떤 염려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보시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음식과 의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서 자유롭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길 수 있고 더 하나님을 깊이 따를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